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1993년 카나다 총리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면 사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 후보가 올라왔는데 얼굴 표정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요. 이제 표정 자체가, 인상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들으면 듣기 힘들 정도로 어눌한 말투, 또 정말 보기 흉한 얼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올라온 거죠. 그런데 그분이 딱 올라오자마자 저는 안면 마비로 인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 장애 때문에 제 안에 있는 제 진심을 전달하지 못할까 고통스럽습니다. 이야,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리더를 하나 세웠는데 그 리더가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을 더듬는데 리더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막상 사역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거예요. 사역을. 너무나 재밌는 건 리더가 할렐루야 하려고 그러면 옆에 있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막 대신하면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후보의 말을 듣고 모든 국민은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진심이 전달되어서 총리를 몇 번이나 하느냐?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 크레테앙이라는 사람. 뭐가 전달됐어요? 진심이 전달된 거죠. 아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는 화려한 언변과 자랑이 아니고 진심과 마음을 전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사게 된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아니, 니고데모. 아까도 디모데라고 그러고 왜 자꾸 이 디모데라고 그러는지. 이 디모데를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지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이 니고데모는 일단 어떤 사람인지부터 우리가 좀 알면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진심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정리를 해보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위치에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위치,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위치가 아니고 지도자 위치.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사람.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위치에 니고데모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에는 등장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게 뭔가 지적 충동을 일으켜서 뭔가 주님을 통해서 기가 막힌 교훈이나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한 게 이 니고데모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공의회 최고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오, 이건 대단하죠. 무언가를 종교적으로 결정할 때 그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재정적으로도 매우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좀 뭔가 보여지잖아요. 자, 바리새인이라고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는 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삶에서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의 가장 중요한 귀한 부분은 뭐냐면, 안정된 위치에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니고데모가 아무 지위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뭐 이런저런 표적이나 그냥 저기 갈릴리에 있는 그 어부들 데려다가 뭔가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을 찾아온다는 것은 당시의 정서로 보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나 세대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건 사실이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별로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주님과 영적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무엇이 일어날 수 없다. 표적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열정,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찾아왔어요? 밤중에. 왜? 사람들이 볼까봐 밤중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던 니고데모. 이 중심 자체가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께 왔다는 그거, 결국 뭐냐?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것 중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 그게 뭐냐? 자신이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배우려고?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모습과 기회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조금씩 가면서, 특별히 이 니고데모는 주님에게 시험하고자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니고데모.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는지 이제 전체적인 정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니고데모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건 이제 중간에 질문하니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좀 한번 봐야 돼요. 니고데모는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정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누구이다? 선생님이다. 예수님의 탁월하신 교훈과 표적을 인정했던 니고데모. 자,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그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생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표적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그것,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칭찬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있지 않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도전하고 뭔가 말꼬리를 잡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왜 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는 표적에 더 관심을 가진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결정적인 한마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한 목적과,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주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미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거죠. 그는 주님에게 어떤 교훈이나 표적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였지만, 주님은 바로 그 영혼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주님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보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진심이 여기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로 가장 먼저 주님의 진심을 그에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진심은, 내 지금 마음은 네가 그런 걸 얻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기를 위하거나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건 사실이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과정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심이 주님에게 있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이 진심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중생이라는 뭐냐? 죄의 허물로 죽었던 자가 믿음으로 세종은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쉽게 정리한다면 중생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된 사람은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했어요 안 했어요? 중생했어요. 또다시 중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새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미 거듭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어요. 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직함을 가진 지도자였지만 중생과는 거리가 먼 니고데모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볼 수 없다고 하셨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무엇을 얘기하려고 주님이 볼 수 없다고 하시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장차 완성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의 가장 엄청난 메시지를 이 니고데모에게 준 거 아세요? 16절입니다. 신구약 전체 요절을 여기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천국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고, 영생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고, 부활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나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그들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까요? 니고데모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쫓아가고 있는 교훈, 표적, 능력, 이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이 땅에 펼쳐질 수많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영적인 세계에 비교될까, 비교되지 않을까요? 비교돼요, 비교되지 않아요? 비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아직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그 영혼을 제대로 보셨던 우리 주님이 결국 그에게 이 진심을 보이면서 미래에 일어날, 장차 일어날 것들을 그에게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자, 그러면 우리 현실 속에 돌아와서 때로는 우리의 남편, 때로는 우리 부모님, 때로는 우리 형제, 때로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이게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은 보편적으로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식구들,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님이고 자녀이고 형제이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진심이 그 안에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녀이지만 이 영혼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이 눈이, 이 마음이, 이 진심이 그대로 열려지게 되어지면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 인류 전체에 주시는 성경 전체 요절 같은 말씀이 그 안에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결국 그 영혼이 보여지고, 그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 영혼도 결국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면, 이게.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나요? 표적에 관심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정말 그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비밀을 열어주고 싶은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예수님의 중심이라는. 할렐루야. 요즘에 전 기관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금요일도 제가 빨리 가서 저기 발인 예배하고 빨리 갔어요. 빨리 가서, 왜냐하면 전도 현장에 막 가고 싶어요. 성도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나도 가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가서 이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서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막 부침개 굽고 부치고 막 계란 들고 다니고 막 설탕 들고 다니고 프라이팬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막 차로 싣고 날르고 제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노은이가 학생을 한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라 그랬어. 안으로 들어와라. 안으로 들어와.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부침개를 일단 먹고, 일단 먹어야 돼요. 나왔어요.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된다. 노은이 친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기 저 교회 내가 목사님인데 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초청하라. 오늘 안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난 나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연락책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조금 있다 또 학생이 하나가 또 와요.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1학년이래. 이리 오라고. 그랬더니 이리 와요. 그래서 부침개 먹고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다니냐? 안 다닌대. 왜 안 다니냐? 자기가 쉬고 있대 지금. 뭐 얼마나 힘들어서 쉬는지는 몰라도 저기 교회 목사님인데 그 이번 주부터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알았대. 그러면 목사님이 네 전화번호, 목사님 번호를 좀 보내줄 테니까 전화번호를 좀 불러라. 그때 전화번호 막 불러기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목사님 전화번호니까 연락이 가면 꼭 주일날로 와야 된다. 근데 옆에서 그걸 벌써 다 받아가지고 이름까지 다 전화번호 해가지고 지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꼭 온다 그래서 얘는 올 것 같아요. 너무나 착해. 얘는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은 지금 쉬고 있어. 예배만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되면. 근데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 이것 또한 귀한 일이에요.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하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1부 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되어도 저는 전도하러 가야 된다. 수백만이 되어도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도해서 숫자를 좀 늘리려고 큰 교회를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요? 영혼에, 그 니고데모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니고데모에 어떤 게 관심이 많아요?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게 제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남편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달돼야 된다는, 아내들이 아니야, 아내 한 사람인데 아내에게 이 진심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심이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필요 있다는 거 아니겠냐는. 할렐루야. 결국 니고데모의 목적은 교훈과 표적이 궁금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과 관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님이 대화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냥 전도지를 그냥 주는 거하고 뭔가 선물을 주는 거하고 마음의 문이 좀 달라져요. 제가 이건 실제로 경험했는데, 저쪽에서 우리 합병하기 전에 3개월 정도를 같은 장소에서 이 부침개와 커피를 나누니까 3개월 지나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의를 지켜주시더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나 쌀쌀맞게 하고 안 먹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막 가더니 3개월이 딱 지나니까 사람들이 거절하는 대로 신사적으로 거절해요. 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뭐가 전달됐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것들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한 2, 3주 하다가 말겠지, 한 달 하다 말겠지. 그런데 석 달을 동일하게 매일 하니까 이 사람들도 감동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비록 아무리 강팍해도 그 영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필요한 대로 결국 부침개가 됐든 떡볶이가 됐든 오뎅이 됐든, 그래서 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이 팝콘 기계도 사라고.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그걸 주면서 동기부여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진심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 영혼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언젠가는 느끼지 않겠냐.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고 물어보면 시골에서 자란 분들 대다수는 그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다른 때는 안 가더라도 성경학교 때는 갑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복숭아, 자두, 이런 그 과자 이런 거 언제 사 먹어요? 근데 교회 가면 그때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막 주거든요. 그때 그거 먹는 재미로 갔다가 붙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갔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또 조금 저 청소년기에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안 하더라고. 문학의 밤, 우리가 20대만 해도 문학의 밤을 얼마나 했어요. 여기 문학의 밤 시대 있죠? 그때 그거 여자친구 따라갔다가 남자친구 따라갔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남자친구 따라갔다가 걸렸어요. 근데 너무나 잘한 거죠, 그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그 사명 감당하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과정인 거죠,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다?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과 능력과 응답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심이 더 많다는 것.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 예배팀도 있죠. 청년들이 있죠. 아이들도 있죠.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고 있나? 찬양은 제대로 하고 있나? 기도는 제대로 하고 기도는 열려 있나? 3시간 기도하는데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열려서 기도하나? 아니면 지금 열리지 않고 힘들어하고 있나? 오늘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이 얘기는 들리고 있나? 오늘은 여전히 나의 관심, 나의 목적, 나의 고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받고 있나? 결국 주님의 진심이 나에게 전달되고 내 안에 전달된 진심이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어쩌면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가는 거죠. 반복하면서 가는. 결국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관심보다 오늘 나에게 관심 있는 그 주님이 보여질 때, 그 주님의 진심이 보여질 때 우리도 누구에게 진심을 보이느냐? 영혼에게 진심을 보이고 그 영혼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살짝 열어주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질문이 중요해요. 그 중간에 질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뭐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들렸다 들리지 않는다. 않는다. 아직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지식과 표적의 교훈에만 관심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마디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16절 다시 가보면 다릅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를 누구에게 했다고? 니고데모에게 했다고. 그러면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 다 하신 거예요? 구원. 근데 구원을 위해서 아까 지금 출발이 뭐예요? 질문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니고데모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마한 세계적인 말씀,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을 지금 한 사람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진짜 이 비밀을 깨닫고는 숫자에 상관이 없더라고. 한 사람도 중요하더라고. 한 사람만 제대로 들린다면, 그가 한 사람만 제대로 열린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진행될 텐데, 이스라엘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 쪽 중간에 갔다가 어디를 갔다 왔냐면 굴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었던 굴은 아니지만 그 굴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굴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굴을 보러 가는데 지금 차에서 내려서 걸어갑니다. 계속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한 50대 정도 됐는데 딸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둘이 있어요. 딱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지금 굴에 들어갔다 나오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나오는데 동일하게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놓고 계속 얘기하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건 그 영혼에 그만큼 주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시선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표적, 능력, 교훈, 말씀, 그렇지만 주님은 그 영혼이 반드시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의 비밀, 물과 성령으로 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할게요. 거듭남의 비결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는 물 세례를 통한 회개를 의미하는데,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회개한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은 뭐가 해결된 사람이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다. 죄가 해결된 사람은 누구를 믿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때 물세례는 무엇이 해결된 사람이다? 죄가 해결된 사람이다. 그러면 죄가 해결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물세례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자, 정리됐죠?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회개해야 물세례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물세례 받았으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정확히 정리됐죠? 할렐루야. 그런데 물세례는 안 받았는데 회개했다, 성령 세례 받았다,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받는다. 오, 건강해요.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해요. 너 이거를 총신대학교 교수하고 어제 그 대화 나눴어. 같은 생각인지, 같은 생각이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의 물세는 죄사함 받기 위해 회를 촉구하기 위해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그렇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 세례 없이도 성령 세례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물 세례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세례 받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물 세례 줄 때 반드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걸 확인하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 문제 해결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 주는 거죠. 할렐루야. 정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의 물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 받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사도행전 10장 47절, 에디오피아 내시도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다. 자,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작.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시작.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할렐루야.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는 확실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거듭나면 죄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뭐냐? 니고데모를 향한 엄청난 주님의 변화의 말씀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를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니고데모는 자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다? 육에 두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와 같이 소멸되고 말기 때문에 그게 그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냐.
할렐루야. 자, 요 설명을 위해서 16절 다시 갑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사망에 거하는 결과가 임하게 되는데, 자, 거듭나지 않으면 죄, 심판, 절망, 지옥, 이것이 예비된 것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 천국, 영생, 재림, 부활, 이거는 모두 다 영생에 속한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님의 진심은 뭐냐면, 니고데모를 향한 그 진심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영생, 부활, 천국, 재림,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영에 속하도록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 21절 가야 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이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진심 아니겠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까지 살피면서 그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과 사랑은 어디까지냐? 오직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님은 그에게 이 진심을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으시고 영혼을 대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영혼을 대할 수 있느냐? 첫째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것에 관심이 있을 때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진심을 가진 자들이 진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이 있는 자들이 가기만 하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진심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전달되면 결국 그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영혼을 내가 섬기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진짜 이게 그 교회 안의 공동체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역사 현장은 딱 한 가지예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 간격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되어져.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 영혼들을 섬길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네 번째는 내가 그 영혼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저는 요즘에 좀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지가 재개발한다고
이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여기 재개발하면은요, 여기 다시 살 사람도 있지만 살지 않고 이사 갈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보다 이사 갈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분들이 여기 사시는 날 동안에 빨리 복음 받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신방할 때 가서 보면 교회에 안 붙어 있는 집들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면 문을 다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라인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여기 전도지라도 가서 꽂아 놓으세요. 윗집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밑에 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버리지는 않아요. 그거 전도지도. 초청장도 버리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딱 몇 달 다닌 어느 장로님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께 있을 때. 근데 자기가 전도를 하고 싶대요. 전도를 어떻게 하신다고? 주보를 좀 달래요. 주보 200장만 해달래요. 매주. 그래서 200장 주보를 해서 그분한테 드렸어요. 자기 동에 있는 그 집집마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조성우 집사님이 그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지금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에?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성가대 오늘 갈 때 다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전도하지 못하면 자기 라인이라도 그러니까 버리지 않도록 자기 연락처 다 보내. 버리려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해가지고 연락처까지 다 하면 그분이 경비실에 신고 안 합니다. 절대로. 저는 몇 동의 몇 호 누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갑니다. 정 안 되면 얘기하세요. 선물 다 드릴 테니까. 설탕도 있고 프라이팬도 있고 계란도 있고. 할렐루야. 예. 성가대만 얘기했지만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영혼을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진심이 묻어나온다. 혹시 새생명 축제 기간이니까 이때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또 새생명 축제니까 전도 열심히 하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진심이 누구에게든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영혼 구원의 진심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영혼을 대할 때 편견 없이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가? 나는 한 영혼을 세우기 어떤 노력을 하는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